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함께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오후 시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1, 2부와 달리 좀 찬양을 앞에 많이 부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단지 그냥 흔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 여기시면 안 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거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길들과 방법들과 훈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높이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도 사실은 깊어져야 합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으로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바르게 알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없이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에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고 뭔가 오늘은 그냥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그 감정에 따라 내가 부르는 찬양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들린 찬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고 그 말씀에 붙잡힌 찬양은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 하나님을 언제나 높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도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 찬양의 뿌리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결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지 혼돈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우리 119편, 오늘 말씀이 119편인데 이 시편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께서 저를 훈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매를 맞을래, 성경을 쓸래.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매가 무서울 때는 뭘 쓰겠다고 하죠? 성경을 쓰겠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럼 119편을 써라. 알겠습니다. 근데 119편이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 119편이 여러분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맞을 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9편을 읽다 보면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벽도, 주의 규례, 주의 증거, 표현은 다양하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119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무엇으로 분별할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도 분별을 할 때 이 세상도 여러분 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합니다. 결국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 아닌지도 분별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쁘시지 않게 여기시는지, 그걸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분별함 없이,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형식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이 청년이라는 것은 젊은이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 힘으로 될 것 같다,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면 하겠다,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이 청년입니다. 결국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여러분 힘이 있고 그 말씀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과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의 마음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감추고 베일에 쌓인 사람처럼 보이려 노력해도, 괜찮은 척해도 다윗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속마음과 내면에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라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비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혹시 내 삶이 너무 외로워서 찬양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은혜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저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질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고 또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룩의 방향으로 살되 끝까지 그 죄와 끝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적당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죄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만큼 우리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의 방향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게 무엇이죠?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죄라는 벽,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죄 가운데 있다가 예배드리면 사실 예배의 감격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죄 가운데 매일 거했다가 내 입술로 찬양하려고 하면요, 입술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입이 무거워요. 우리는 다 삶에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사실은 주일의 예배를 결정한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주일 예배가 막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여기 앉았다 돌아가는 예배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에 있나? 오늘은 찬양팀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오늘은 좀 설교 말씀이 지난주와 좀 달라서 그런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할 때는
한 주간의 나의 영적인 삶을 진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요, 아무리 앞에서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아무리 화려하고 뭐 세상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에이, 그 말씀 같고 은혜가 없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과 가장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 내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 있고 우리가 뭔가 예배의 감격을 느끼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삶을 한 주간 살아내 보십시오.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부르는 찬양과 예배의 감격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우리가 치열하게 피 흘리며 그 피 흘림을 뭔가 문장적으로 여기서 내가 막 싸우면서 피가 터지고 이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죄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사이를 친밀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심으로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뜨거움이 여러분, 내가 이번 한 주 느낌이 좋다, 승리할 것 같다, 아니요, 그것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무엇만 지킨다고요?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신갑주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워낙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장해야 할 사단의 공격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주신 공격용 무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검을 자유자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내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어떤 공격이 나에게 와도 말씀으로 내가 물리치고 승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디에 두었대요?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화면에만 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읽어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며. 읊조리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다시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감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읊조리다라는 이 단어와 같이 쓰여진 단어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이
내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읊조리며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들 때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말씀,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생각나는, 나에게 떠오르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의 앞에서도 내가 멈춰야 하는, 나를 멈추게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지칠 때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막 AI가 엄청 발달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 최 장로님께서는 그 AI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책들을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의 정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 AI는 여러분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AI가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뭔가 검색하고 AI는 빠른 답변을 주더라고요. 물어보면 딱딱딱 알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른 길을 영원히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AI가 우리를 알려주지 않아요. 뭐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합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석에 있었던 이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입술 가운데 채워질 때, 나를 그 말씀이 다스릴 때 우리의 말 가운데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끝까지 이 한 주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은요, 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거룩한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환경만 자꾸 어렵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멀어졌다면 그것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뭔가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감격이 우리 안에 식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같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일은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한 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죄와 싸우는 순간에도,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환경만 탓하고 상황만 탓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